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가라앉지 않고 다시 팬데믹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초기보다는 증상이 좀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힘드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부는 8월 중순 1일 확진자 20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는 사그러들 것이다,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교회가 가장 큰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거의 철폐가 되었지만 교회는 아직도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지경에 된 것에 대하여 교회가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이 초창기에 교회에 대하여 너무 억압적으로 나온 것, 교회 발이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만연한 것이다, 그렇게 언론이 선전한 영향이 큽니다. 감염 수칙을 위반하는 일은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참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 하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어 문제가 된다면 그런 교회만 엄중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는 전체 교회에 대하여 연대 책임, 이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연좌제이지요. 연대 책임을 물은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용하고 계신지, 왜 교회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버려 둔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참 큰일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태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할 것은 왜 주님께서 이런 사태를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만 대처하게 되고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더 큰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더 큰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병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는 것은 교회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참 치욕적입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최근 행정법원에서 정부의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위법하니 취소하라, 그렇게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선고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코로나19의 주범이다 하는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교회가 이런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이 십계명 강해, 참 시적절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족한 강해 설교를 통하여 그때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계명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한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관한 것이고, 제3계명은 예배하는 사람의 내적 태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제1계명에서 제4계명 모두를 위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닫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오늘날의 예배와 마찬가지죠.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지지 못하자 성전 문을 닫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건 정당한 예배를 회복하라,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촉구입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다음에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책을 저술할 때 마지막 말로 끝부분은 결론이 나오죠. 결론. 내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결론에서 핵심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라기서를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실패했다.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왜 예배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죽고 사는 것이 예배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도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사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면 종교도 필요 없는 것이고 기독교도 필요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을 무릅쓰고 교회에 오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헛걸음한 것입니다. 헛걸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사람 보기 위하여. 그럼 그것은 교회가 사교장일 뿐이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예배가 돈을 버는 곳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곳, 큰 교회는 성가대나 이런 사역자들에게 보수도 넉넉하게 주지요.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는 오늘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 내내 이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사탄이 방해하는 거 봤지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정신을 흐트려 놓으려고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바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시간과 방식입니다. 방식과 시간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개신교는 참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개신교 신앙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 신앙에 비하여 참 비길 데 없습니다. 탁월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탁월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치명적인 약점은 개인주의적입니다. 만인 제사장수를 너무도 강조한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방식과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는 방식과 시간에 따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장관이나 대통령과 같은 중요한 분을 만날 때 여러분이 그 방식과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하는 방식과 시간에 따라서 만나야 합니다. 물론 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꼭 만나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시간에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과 시간에 대하여 제1계명에서 제4계명에 그 원칙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서는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수요 예배나 3부 예배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배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숭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0절에서는 모든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17장 22절에서는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 자식들을 죽여서 태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이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였고 남쪽 유다도 망하였습니다. 유력한 사람들, 좀 머리 좋고 힘쓸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심처럼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겠다, 동시에 사랑하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매우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이중적인 마음, 배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위하여 아예 성전을 파괴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예루살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이 손에 의하여 파괴되었을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보다도 못하다는 말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던져진 크나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긴 쪽의 신은 강한 신이고 진 쪽의 신은 어떻게 해요? 약한 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바벨론의 역사에서는 그런 신화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들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는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에 불충하였다. 그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지경이 당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매우 합당한 결론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강간 힘을 씁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다면 그곳에서 이제는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들 중에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축한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은 규모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보다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쏟은 정성은 제1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하여, 이 제2성전에 대하여 자부심과 기대감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옛날의 영화를 회복할 것이다. 주의국가를 억누르고 당당히 호령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세의 억압은 계속되었고 사는 것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그 열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그들의 예배도 시들해졌습니다. 예배의 생명력이 사라졌고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는 그런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모두 살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읽어봅니다. 1장 2절입니다. 말라기서 펼쳐놓고 보십시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매서의 억압을 받고 우리의 살림은 여전히 빈궁한 겁니까? 그러니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런 의심이 들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그렇게 질책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쉽게 말하면 좀 막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맞죠? 네, 제사장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자 그들은 펄쩍 뛰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얼마나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까? 얼마나 고운 목소리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부릅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주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너희가 입으로만 뻥긋거리면서 속으로는 나를 아버지 대접도 하지도 않고 주인 대접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그 증거를 들이댑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식탁이란 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다 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것 병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죠. 그 제물을 어떤 제물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시원찮은 것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릴 때 금시간이 있어요. 가축 금시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물 넣거라 물 넣거라. 그런데 막상 제사 드리는 때는 어떤 것을 드렸어요? 저런 것, 병든 것, 눈먼 것, 하자는 것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은 다 어디 갔습니까? 빼돌려 너희 제사장들이 빼돌렸고 팔아먹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내게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너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 하나님 드시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지는 것이다. 불에 태우면 단백질 냄새는 다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 리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 총독에게 그런 선물을 가져가 봐라.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가 민원을 가지고 정말 총독에게 청탁할 것이 있어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 병드는 것을 가져오면 총독이 뭐라고 느끼겠느냐? 나를 무시하고 모독하는구나. 곤장을 쳐서 보내버리겠지요. 그렇지 않겠느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제사장은 제사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를 번거롭게 여긴다는 것은 맛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간 겁니다. 당시 제사장이 부패에 대해서 말라기서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은커녕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에 어떻게 해요? 똥칠하겠다. 얼굴에 똥칠하겠다. 십계명 중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그들에게 조상들로부터 전에 받은 예배의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그 형식적인 예배라도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림이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남으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살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화되고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정성을 기울였는데 어떻게 백성들로부터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너희 얼굴에 어떻게 한다고요? 똥을 발라주겠다. 똥칠해주겠다. 제사장의 얼굴이 똥칠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지쳤고 그런 예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아예 성전을 폐쇄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자식이 하도 속을 썩이고 그래서 부모가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다. 집을 나가. 호적을 파버리겠다. 어제는 호적도 없고 가족관계 버리고 파버리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말 특히 경상도 쪽에 사는 사람 많이 들었죠. 그래도 그것은 부모의 본심은 아닙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고치고 싶은 겁니다. 그와 같이 성전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라 내게로 돌아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말을 듣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길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사장은 어디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요? 어디서 훔쳤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식탁에서 훔쳤고요. 백성들은 어디서 훔쳤어요? 하나님의 창고에서 훔쳤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11조를 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고 그 재물을 빼돌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모를 것이다 생각하지만 백성들은 눈치가 빨라서 잘 압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11조를 드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조를 게을리합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슬쩍 일부만 드리고 좋은 것은 내지 않습니다. 좋고 싫어한 것은 따로 빼돌려 버립니다. 병들고 눈먼 것 저런 것을 11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범죄하였다고 하여 너희 백성들이 이같이 나를 경멸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다. 너희의 책임은 너희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11조는 나의 것인데 너희가 나를 도둑질하였다. 온 나라가 다 도둑놈뿐이다.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너희가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회개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았는지 살펴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지만 소용이 없다. 우리의 사는 것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변명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너희의 예배가 거짓되었기 때문에 너희 사는 것이 고모양 곡골이다. 11조를 보면 그것을 안다. 너희가 거짓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 삶이 가난해지고 너희가 이웃 나라로부터 멸시받는 민족이 되었다.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 복을 받는 것입니다. 11조는 여기서 11조를 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표적인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1순위가 어디예요? 재물입니다. 재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제1순위는 재물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약한 점을 찍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며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기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의문이 풀립니다. 그들이 제2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응답이 드리다고 하여 실망하였고 그 결과로 예배가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하여 지은 제2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좀 지나서 시들해지는 것, 그건 참다운 정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온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외수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해 줄 것이다. 너희가 외세로부터 억압당하는 것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희로의 강선을 바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병들고 가난해지는 것 내가 이거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펄쩍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 가서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송아지가 얼마나 펄떡펄떡 뛰는지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송아지에게는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인간에게 생명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 하는 정부의 불법적인 명령이 나오도록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에 지쳤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것밖에야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정부의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인 투쟁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너무도 형식적이고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예배에 있어서 주된 문제가 된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나 오늘의 주된 문제는 주일 성수입니다.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온전한 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른 예배를 끝내고 다른 오락이나 다른 스케줄, 다른 일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쫓아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살기 힘든 사람은 주일 성수보다는 밥벌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변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분까지, 그렇게 살기 힘든 분까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분들의 딱한 사정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경제적 공국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형편이 아니면서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이 나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볼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편한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교회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한참 밀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엉망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학원을 가라고 다그칩니다. 고등학생이 시험 공부해야지 무슨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학원을 한 번 빼먹으면 하늘이 꺼질 것 같이 자식들을 야단치지만 교회 예배 빼먹는 것 별로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 교회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만 드려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특히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일 성수가 삶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주일에는 다른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스케줄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일을 잘 지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좋은 휴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제발 주일 아이들 학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한국교회에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자녀들 학원 안 보내기 운동, 주일날 자녀들 학원 안 보내기 운동. 주일날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더 성적이 좋아집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나쁜 지도자들 가운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10계명의 제4계명 가운데 제6일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그렇게 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못한 사람은 제7일은 뭐예요? 쉴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 안 했으니까 제7일 안식일은 쉴 자격이 없다. 안식일날 학원 가서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계명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10계명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못한 사람은 7일은 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6일 동안 네 충분한 시간에 네 할 일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6일이면 네 할 일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빼어서 구분하여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에 따라 얼마나 왜곡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장로들이 잘못하였고 권사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잘못 잡아놓은 겁니다. 이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성적이 좋아집니다. 왜? 머리가 맑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저는 주일을 잘 지키고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십니다. 학생들은 머리가 맑아지고 사업가들은 번쩍번쩍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저는요 가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생각을 안 하는데도 내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팍 주시는 때가 있어요. 팍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걸 얼른 메모를 합니다. 얼른 메모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 사건, 어려운 사건, 그걸로 풀리는 거예요. 왜? 머리가 리프레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치료의 강생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복이 넘칠 겁니다. 아멘.